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를 하면,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어떠한 모습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은혜로운 예배, 따뜻한 성도의 교제, 이것도 정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되며 사명으로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특정한 한 개인이나 또는 특정한 공간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성직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직자, 거룩한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들, 목회자나 선교사들이나 그런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섬기는 분들을 성직자라고 구별을 하곤 합니다. 일반 평신도와 구별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인 예배당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일반적인 공간과는 구별된 공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나 선교사의 그 직분의 존귀함을 제가 낮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구별된 공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성전의 공간도 우리가 소홀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 성직을 구별하기도 하고 또 성전을 구별하여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공간이, 우리의 모든 직분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자리에서 삶에서 어떠한 모든 시간을 보내든지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만이 거룩한 공간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있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모든 삶의 영역이 그곳이 비록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거룩한 빛이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로마의 3대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 사회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열정도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비교적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들 가운데는 분열이 있었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으며 거짓 가르침에 쉽게 속아 넘어갔고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지고 깨지고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으나 그 안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주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 거룩함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갖고 가야 될, 더 깊이 닮아가야 될 그 거룩함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로서의 사역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4절부터 7절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가장 근저에 그 거룩함의 시작,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아서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본문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사도의 직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힘겨운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6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하면 진리의 말씀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강력한 군대, 강력한 재정력, 수많은 인적 인프라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려는 표현하려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거룩은 그러한 외적인 번영으로 인해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주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이 드러났던 때는 도리어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때로는 속이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한 자 같고 심지어는 죽은 자 같으며 징계를 받았고 근심하고 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 우리가 3.1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3.1절을 주도했던 민족의 지도자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들,
정말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의 리더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소수였어요. 전체 민족의 인구를 대비했을 때에 정말 적은 인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공적인 어떤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은 비록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은 생명 바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가야 될,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될 거룩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룩은 상황의 역전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마치 진주가 조개 껍데기 안에 감춰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진주가 생기는 이유가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진액을 쏟아내면서 그 영롱한 보석을 빚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은 때론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무명한 자 같고, 때로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며,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모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끝끝내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교회의 거룩함은 분별을 통해서 성숙하여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5가지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멍에를 이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멍에는 무엇입니까? 짐승에게, 지금은 농사를 지을 때에 동물을, 소나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만 지금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는 것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 짐승의 어깨에 매는 거죠. 근데 하나의 멍에를 2마리의 소가 같이 매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의사와 의도와 상관없이 같은 방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은 일관된 방향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관된 방향. 우리가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그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데 신분의 변화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으로도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을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 나가야 되는데, 그 증명해 나갈 때에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라는 거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순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은밀한 죄악과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의 문화, 경쟁의 문화, 끊임없는 소비의 문화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만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된 세상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세상으로부터 독립되어서 고립되어서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그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하면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7장 1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죄 많은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그 분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의 시대 때에 그 죄악이 만연한 것을 창세기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 자기의 마음대로, 정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온갖 죄악을 지을 때에 노아가 그 죄 많은 세상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별된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너희는 저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방주를 짓는 순종의 삶이 120년이었습니다. 120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20년을 사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신데 평생을 방주를 짓는 삶을 산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저 산 밑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방주를 짓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당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알려진 그 핵심인 갈대아 우르에서 온갖 풍요로운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이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머물렀습니다. 야곱은 또 어떠합니까? 요셉은 어떠합니까? 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여전히
아담 이후로 범죄한 아담 이후로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 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들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낼 때에 그 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혹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매를 맞을까?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감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에 허은구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형벌에서의 자유, 형벌에서의 구원.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예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느끼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 죄를 지면 벌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서 끝까지 기대와 소망을 따라 격려하시고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오늘부터 새로운 3월의 한 달을 살아가실 때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